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창세기 6장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설교안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설교는 그 제목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 학생들도 크게 읽어주면 하나님이 기분이 좋아지시겠죠. 이제 좀 크게 시작. 네, 조금 제목이 그렇지 않는데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 오늘 본문의 주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무엇이며 사람의 딸들은 무엇인가.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이중적인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중적인 뜻이 다 큰 의미가 있다. 하나를 고집할 필요는 없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주는 영적 의미는 동일히 똑같다. 그것은 무너진 경계다. 경계라는 것은 충청남도와 충청북도의 경계선이 있겠죠. 충청도와 경북과의 경계선이 있지만 건강이라든지 낙동강이라든지 때로는 산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경계가 되겠죠. 그 경계입니다. 경계라는 것은 분리 또는 나눔, 나뉘 이런 것을 경계를 하는데 하나님이 창세기 지금 우리가 6장 하고 있는데 6장까지 가장 중요한 어쩌면은 키워드를 두 자로 나눈다면 경계, 그 다음에 계승은 다윗의 씨,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것을 계속적으로 바톤을 릴레이해서 400마다 릴레이 선수가 바톤을 놓으면 끝나는 거죠. 사탄은 그 바톤을 못 받도록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이 땅의 우리를 완전 구원하게 하는 엄청난 대우주의 창조보다 더 엄청난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계승해서 해나가는 그 주제가 지금 창세기 지금 전체 주제다. 어쩌면 그 주제가 성경 전체 주제다. 그것을 다른 말로 구속사다, 언약이다,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이야기지만 1절로서 5절 크게 우리 옆에 있는 5자 크게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근데 이 경계가 계속 무너졌어요. 에덴 동산에서 무너졌죠. 가인과 아벨에서 무너졌죠. 하나님께서는 절대 무너져도 바톤을 놓지 않도록 미묘하기도 하고 신비스럽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작전 하나님이 결단하면 못 이룰 것이 없겠죠.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시복음이라고 하는데 이번에는 와장창 와장창 유리에 금이 간다든지 우리 학생들이 한 번씩 야구를 던져가지고 옛날에 화성했을 때는 유리창 부분이 퐁퐁퐁퐁 나 있어요. 금이 퐁퐁 조금 난 걸 뭐라 할 수도 없고 그냥 그런데 이번에는 와장창 맞았어요. 그래서 새 유리를 갈아 끼는 거예요. 그러다 오늘 실수하지 마세요 우리 학생들. 내 표정이 여기 무섭냐? 내 목소리 좀 너무 근엄하니까 어쩔 수 없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냥 맑고 또 그렇게 꼭 대답도 잘하고 크게 하고 너무 무서워하지 말고 그래서 그런 장이 지금 6장입니다. 6장. 그래서 무너진 경계다. 신학적인 용어이긴 해요. 경계가. 그 다음에 이제 그럼 무너져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6절부터 8절 옆에 있는 거 기호는 다 생략하고 대문자를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족보 심판과 은혜의 분비점. 노아의 족보 이야기가 쭉 나와요. 그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 반드시 노아의 물심판이라고 그러죠. 심판을 합니다. 그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노아를 세워서 제2의 아담의 역할을 하는 은혜를 같이 동시에 주는 심판과 은혜를 하나님께서 같이 주는 말씀이 6절로부터 8절 말씀입니다. 그
그다음 마지막으로 길게 13절부터 22절까지 전체 한 달락으로 제가 묶었습니다. 거기 있는 큰 대문자를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방주를 준비하죠. 여러분 방주, 노아의 방주는 우리 옛날 이야기처럼 전설적으로 잘 알죠. 그 방주의 의미는 뭘까? 그것은 새로운 경계의 시작이다. 새로 시작한 거예요. 새로 에덴 동산에서 시작했던 것처럼 새로운 세상으로. 그 다음에 노아의 씨앗을 통해서 함과 야벳과 그 다음에 뭐였죠? 함과 야벳과 셈과 이렇게 해서 세 자녀를 통해서 지금 인류의 씨앗이 만들어질 것이 오늘날 현대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은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입니다. 가인의 후손 아무도 없어서 다 물에서 수장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한 것이다. 그럼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있고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것을 받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성경 읽고 예수가 보이지 않으면 그 성경을 잘못 읽는 거예요. 신학 박사도 잘못 읽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백독을 하든지 오래 읽었든지 읽고 거기서 예수가 안 보이면 그것은 눈먼봉사 들리지 않는 길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어떻게 보이는가 이런 예수님을 보려고 돋보기를 쓰고 안경을 쓰고 현명을 들여다보는 마음으로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 1절 무너진 경계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둘게 결혼을 하더라. 결혼 좋은 일인데 결혼 좋은 일이에요. 결혼을 하는데 이게 잘못된 결혼이에요. 잘못된 만남. 노래 가사가 있나요? 잘못된 만남 한 거예요. 우리 한미장 자녀들도 잘못된 만남 하지 않도록 좋은 만남을 하도록 기도해요. 그래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은 무엇이며 사람의 딸들은 무엇인가? 사실은 많은 성경학자들은 두 가지 개념을 갖고 있고 어떤 경우는 세 가지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적용하는 건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1절로 들어가겠습니다. 1절로 6장 1절부터 5절을 한 단락으로 두 개가 섞여요. 그 섞임에 잘못된 만남이 영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고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1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에 2절 읽겠습니다. 그게 2절이 중요한 말씀이죠.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하나님께 쏟습니다. 자, 거기서 아주 난해한 단어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 했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일단은 주체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온 것이지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를 아내로 삼았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무엇인가? 사람의 딸들은 무엇인가? 그렇게 하기 전에 여기 모든 자를 아내로 삼았다. 이거부터 잠깐 해결합시다. 모든 자를 아내로 삼았다 하는 건데 이것은 한 견해만 가지고 성경을 예측해서 예상해서 사실은 번역한 거예요.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원래는 모든 여자를 취하였더라. 이게 언어에 정확한 거예요. 아니라는 단어는 없어요. 근데 앞에 있는 것을 4장 5장을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이걸 아니라 번역을 할 수 있어요. 해도 되는 거고 한 게 맞아요. 그렇지만 그것만이 아니다. 정확한 문자적인 언어적인 것은 본인들이 원하는 제가 거의 적어놨지만은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를 아내로 삼는 게 아니고 여자를 취하였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자들을 자기들을 위해서 모든 여자들을 취하였다. 이게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럼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을 해석하는데 한 세 가지 견해가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 설계한 드린 거 한번 봐요. 설계한.
설교한 2번에 1절에서 로마 표기 1번에 2번에 1절에서 5절 사건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 그런 거 설명해라 그랬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가 어떤 것인가. 첫째, 동그라미에 같이 읽겠어요. 제가 읽으면 여러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창세기 4장에 가인을 쏟은 세상과 창세기 5장에 아벨, 셋을 쏟은 신앙과의 우정으로 나오는 이것이 맞나요? 예, 아니요. 네. 그 다음 2번 읽겠어요. 시작. 권력과 권세자가 약자를 폭행함. 예, 아니요. 네. 3번 읽겠습니다. 시작. 타락한 천사들과 사람과의 성적 타락. 예, 아니요. 네. 가장 적합한 문맥적인 것과 우리 개혁신학 구속사적으로는 1번이 맞아요. 1번이 맞습니다. 그런데 1번만이 아니고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맞는 걸로 학자들은 이야기할까 각자 견해를 이야기해요. 세 가지가 다 해석할 수가 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원어를 볼 때. 저도 거기에서 동의합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아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욥기에서는 천사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천사들. 타락한 천사겠죠. 여기서는 타락한 천사. 사람의 딸들은 그 사람의 딸이에요. 그 천사는 결혼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천사가 타락해서 유다 제국은 자기 지위와 처소를 떠났다고 했어요. 그는 굉장히 강한 성적인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원어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건 굉장히 좀 빨간 경고등이 올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목사하고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있는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 중요한 내만 말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첫째는 가인의 4장에는 가인의 후손이 나와요. 가인의 후손. 세상 바벨론 가인의 성을 만들죠. 완전 타락한 오늘날 세상을 말해요. 하나님을 떠나고 에덴 동산을 떠나서 자기 성을 만들죠. 세상이죠. 그 다음에 5장은 노아의 후손들, 노아가 아니고 아벨과 셋의 후손들. 거기 에녹과 노아가 나와요. 그건 믿음과 오늘 믿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과 세상이 혼합이 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을 나가서 그들의 죽음을 건져내고 그 다음에 죄에서 구원해내고 해서 하나님 나라를 영광으로 확장해가는 것이지 그 두 개가 물 섞이듯이 섞여버렸어요. 네? 섞여버려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6장의 말이에요. 그래서 4장 5장이 5장이 4장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나님 나라를 나가야 되는데 4장 5장이 섞여버렸어요. 니도 좋고 나도 좋고 너나 나나 다른 게 똑같다. 그래서 신학이 그 자유시가 신시가 이러더라고요. 그렇게 가르쳐요. 그런데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문맥적으로 맞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것을 다 물로 홍수를 심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나라 신앙이라 세상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가는 목적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세상은 세상이고 세상에서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을 나가는 것이지 그것을 세상이 하는 것이 그것을 세상에서 열심히 덕을 쌓고 세상에서 열심히 선행을 하고 세상에서 열심히 사회복지를 하고 세상에서 열심히 사회적인 사고 경제활동을 하고 그들을 먹이고 그 가난한 자를 돕고 그런다 그 자체로 구원을 받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만 한다면 그 섞이는 것이죠. 그럼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왜 해야 될까? 예수 그리스도로 그들을 구원받게 하고 영원히 지옥을 갈 그들을 예수님을 구해내는 그런 목적과 그런 사명과 사랑을 갖고 세상을 나가야 된다. 근데 그거 없이 그냥 세상이나 하나님이나 그냥 동일하게 그렇게 분별 없이 경계 없이 하는 것을 바로 오늘 무너진 경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다음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단절시키는 악한 원수와의 싸움이에요.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 성부, 성자, 성령이 우리를 구원하는 그것을 구속 언약이라고 그래요. 구속 언약. 그렇지만 하나님께 우리 인격적으로 우리 자녀로서 에덴 동산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도록 복 주시고 진짜 하나님께서 축복하고 바라하는데 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배신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겠다 해서 자기의 그 죄로 먹고 마셔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겠다고 계속 약속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받는다. 그건 예수님이시죠.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죄송한데 아담과 하가 죄를 짓고 나서 숨어서 무화과 나무로 이렇게 아래를 가릴 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잡아서 입혔더라. 그 누군가 죽었죠. 그 예수님이 죽은 것이죠. 죽은 것이죠. 그런데 사탄은 가죽옷도 못 만들게 하고 여자의 후손이 나오지도 못하게 모세 때 유대인들의 자녀 그 중에 다윗이 씨가 있을 거잖아요. 다 죽여버리죠. 모세 때 예수님이 왔을 때 헤롯 대왕이 다 죽여버리죠. 이사야 7장에 보면 아람의 왕을 다윗의 왕조에 심어가지고 피를 섞어버려가지고 예수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지 못하도록 하는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런 관점으로 하나님께서 그 씨를 보존하는 것, 씨를 계승하는 것, 보존하는 것이 바로 6장의 중요한 주제예요. 두 개 다 맞아요. 두 개 다 맞습니다. 그렇게 보는 거다. 그러면 다시 말해서 사탄이 이상한 인간의 종자를 제3의 종자를 만들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개혁주의에서 김남희 목사가 7일을 받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과 많이 있다. 카더라 동시대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분들이 있는가?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박스를 한번 보세요. 박스 안에 있는 거. 1제부터 5절의 성적 경계의 타락을 보는 개념을 가진 하나님의 사역자들, 학자들. 첫째 읽겠습니다. 첫째 시작. 에녹서가 희년서는 정경은 아닙니다. 구약에. 그렇지만 암흑시대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BC 한 3세기에서 1세기 사이에 아주 중요한 성경을 해석하고 하는 유대인들이 아주 좋아하는 자료예요. 말씀은 아니지만 말씀을 돕는 보조자료로 연구를 하는 자료예요. 그래서 우리의 유다서의 에녹서를 인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참고하는 것이죠. 거기에는 타락한 천사 이야기가 전체 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 에녹서입니다. 그걸 믿을 필요는 없지만 참고한다. 지금 여기 갈등 관계에 있을 때는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읽겠습니다. 시작. 크게 다시 시작. 유다서는 한 장밖에 없어요. 여기에서 바로 타락한 천사가 타락한 성적인 범죄에 대해서 에녹서를 인용하게 해요.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참고죠. 절대 아니다라고 부인할 수가 없는 것. 가장 결정적인 거 있어요. 3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 다음에 속사도가 있고 교우들이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를 하는 전통 뼈대와 신앙을 기성하고 순교하는 그 교우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을 성경을 구속사적으로 정리하고 했던 교우들. 그 교우들이 옆 밑에 있는 그 이레니우스 읽겠어요. 시작. 한 번만 읽고 평생 안 읽을 거니까 한 번만 다 읽어주세요. 클레멘스 시작. 그 다음 터툴리안 시작. 오리겐 시작. 대단한 성경학자들, 교부들이에요. 특히 이레니우스와 클레멘스는 굉장히 강력한 신앙, 현대 신앙을 뿌리를 내린 그 신앙의 선조고, 터툴리안과 오리겐은 엄청난 자인데 약간 흠이 있어요. 뒤에 봤을 때 약간 흠이 있어서 이단은 아니지만 굉장히 하나님 앞에 중요한 종이지만 흠이 있다. 이단은 아니다.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그를 부인하진 않아요. 꼭 따를 필요는 없다. 그 정도인데
이분들이 바로 타락한 천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이게 성 어거스틴이 5, 6세기의 성 어거스틴이 이 구속사적으로 이거를 너무 잘했어요. 맞아요. 절대 맞아요. 그걸 중심으로 하고 성경에는 복수적으로 중의적으로 이게 흘러가고 있다.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경계와 그 다음에 개성의 두 가지의 컨셉이 여기에 다 담겨 있다. 그 말이죠. 경계는 하나님의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4장 5장이 섞이면 안 돼. 경계가 분명히 해야 돼요. 하나님과 세상은 분명히 경계에 있으니까 그게 섞여버린 거예요. 그것을 그렇게 해석하는 구속사로. 그 다음에 개성, 예수 그리스도의 시간을 내려오셔야 됩니다. 그 시를 사탄이 어마어마한 공격을 막아서 인류를 황폐시켜버리고 예수가 사람으로 와야 돼. 사람이 아닌 이상 존재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예수가 오지 못하게 하는 거대한 분모. 그는 개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시, 임마누엘 시, 다윗의 시. 두 가지가 다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어려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어쨌든 자 그래서 자 3절 읽겠습니다. 3절 자 크게 읽겠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되리라. 4절 크게 시작.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다시게 말하시니 그들은 용사라 우리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네, 제가 여러분들의 거기 설교 안에 네피림에 대해서 적었나요? 네피림 뜻은 무엇인가 했어요. 지금 현재 이제 우리가 성경에는 네피림 하면 어떻게 이야기? 자이언트, 거인 그렇게 나오죠. 근데 원래 거인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네피림에 거인 그렇게 우리가 이 70인역에서 그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거인이라는 단어는 없고 볼, 그러니까 뭐 떨어진다. 이거 어떻게 떨어졌냐? 그래서 많은 이 앞에 있는 학자들은 사탄이 떨어졌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떨어졌다. 그래서 폴, 원어에서는 나팔이라 나팔도 나팔이 아니고 히브리 발음이에요. 나팔이라는 단어에다가 IM이란 복수이 그래서 나팔을 나프림이 아니고 네피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떨어진 자다. 또 혹은 넘어뜨린 자다. 넘어뜨린 자로 번역을 하면 세상의 권세와 권세와 힘으로 가난한 자와 약한 자를 제압하고 폭력하고 폭행하는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네피림이라는 것은 떨어졌다. 다시 단순히 그 후손으로 자이언트 어마어마한 큰 거인들이 있었어요. 뭐 이 무학적으로 다 발견이 되잖아요. 그것은 약간 육체적인 어떤 흔적이고 실제로는 사실은 인류의 제3의 이상한 존재가 들어왔다. 이렇게 보면 혼란스러워요. 되게 혼란스러운데 성경이니까 그렇게 봐야 된다. 그것도 봐야 된다. 이것이 그렇지만 지금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굉장히 금기시하고 있는 것이 금기는 아니에요. 다 이게 학자들이기 때문에 다 이 부분도 이야기해요. 그렇지만 옛날에 우리가 신학에서 배울 때는 이야기 못하게 했어요. 사실은 옛날에 그 교수들 고지식해가지고 목사들이 못하게 했는데 그 정도로 그렇다. 그래서 너무 의아해할 필요는 없고 하나님께서 그리고 뭐 이제 조금 더 확대되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것까지 하겠어요. 자, 그 다음에 4번의 문제를 한번 읽겠습니다. 4번에 여러분 설교하는 거 4번 시작. 그렇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성적 경계의 타락, 천사의 타락과 인간의 교합으로 이상한 입장이 된 것은 그것은 다윗의 시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못하도록 광야는 엄청난 천개의 장난이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좀 봐주지. 차차 물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또 믿음으로 예수 오신 메시아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가 안 오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싹 쓸어버려요. 그래서 이것을 보존은 예수 그리스도 씨로 보존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정확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세상과 신앙의 혼합적인 신앙. 하나님 싫어하시죠?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신명기 7장에 보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절대 해야 되지 않은 게 뭐가 있죠? 예?
혼인하지 마라. 누구와? 7 족속을 멸해라 그랬어요. 멸해라. 그거는 사람을 다시 살육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사람과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섞이는 거. 섞이는 거.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몇 절 읽을 거죠? 5절 시작. 6절 시작. 예, 6절 넘어가기 전에 적용을 합시다.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통해서 너무 의아해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세상의 문제를 알아야 된다. 내추럴을 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타락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새로운 땅과 새로운 생명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는 그런 신앙의 삶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래서 세상을 예수님 없는 세상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예수님 없는 세상을 두렵고 무서워하지도 말고 예수님이 주는 예수님 없는 세상을 너무 바라지도 말고 그럼 우리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어쩌면 다스린다는 건 군림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어둠을 물리치고 어둠을 밀어내고 악한 원수가 우리가 가는 밟는 곳마다 악한 원수와 귀신이 떠나고 예수님 가는 곳에 귀신이 떠나잖아요. 병마가 떠나잖아요. 가난이 떠나잖아요. 굶주림이 떠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세상으로 세상을 나가라. 그렇게 우리 적용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영적 싸움을 오늘 하고 계시죠. 우리를 돕기 위해서 악한 원수는 이미 패배했지만 패배하기 전에 이때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이니까 패배하기 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악한 원수를 물리치고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방해하는 악한 원수 마귀를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내 삶의 주인이 되고 나를 직접 돕고 나의 크고 작은 문제를 돕는데 내 안에 악한 악성과 사탄과 서로 신호를 해서 하지 못하는 그 일들을 예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반드시 승리하는 신앙생활 건빵만 먹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승리하는 신앙생활로 하나님 주시겠다. 그것을 1절에서 5절을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6절부터 8절은 노아의 족보입니다. 심판과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자, 6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한탄하고 근심하다는 단어에 여러분들 주목하시고 7절 시작.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 이거가 비교되는 말이 1장에서 찾아보세요. 1장 제가 그 설교를 했죠. 4절, 10절, 12절, 11. 좋았더라. 원래 우리는 좋았더라요. 하나님께서. 근데 이게 한탄하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 나라가 구별되지 않고 구별되지 않는 신앙은 하나님을 통해서 근심하세요. 그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고 했다. 내가 지금 물론 우리 이제 신앙을 얼마 안 하는 우리 학생들은 열애입니다. 괜찮아요. 거기서 이제 방향을 잡는 거예요. 근데 신앙을 점점 알아가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렇게 했는데 세상과 하나님 나라에 구별되지 않는다. 그럼 성령이 근심한 굉장히 근심한. 성령은 우리 안에서 깊이 뛰놀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의 그런 기준은 뭐냐? 기준은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명확하게 우리가 알고 구분하고 경계를 구분하고 세상에 물들지 말고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교육관, 세상의 세계관, 세상의 철학, 세상의 노하우, 세상의 지식을 무분별하게 그것이 내 것이 네 것이요 아니올시다. 그럼 그것이 필요 없냐? 불의한 재물로 필요해요. 중요한 건 목적을 갖고 정복하라는 거예요. 그걸 정복해야 돼요. 섞이면 안 되는 거예요. 정복하려면 어떻게 돼요? 영성과 실력을 가져야죠. 그래서 우리가 학문을 하는 거예요. 세상 속에 섞이려는 게 아니고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정복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그 세상에
어둠을 쫓아내고 섭씨 주관의 영혼들을 쫓아내고 구원해내고 하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된다. 그래서 한탄과 그다음 조음의 차이는 바로 경계가 무너지는 것. 경계가 무너지는 것. 자, 경계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빛과 어둠. 예수님 빛이죠. 그 빛과 어둠은 분명히 분리해놨어. 경계를 해놨죠. 그 다음에 궁창이 위에 물과 아래 물. 분명히 분리해놨죠. 분리돼야 돼요. 그 사실은 예수님은 하나는 악한 원수와 사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땅과 물, 바다, 땅과 물, 목과 물 구분해놨죠. 그 다음에 각 종류대로 종류와 종자 넘어가면 안 돼요. 그 요새는 이제 지형을 하든지 요새는 그 유전자 공학 때 막 넘어가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재앙을 일으킬 것이고 이건 영적으로 특기, 영적인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종자 넘어가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채소들은 씨 맺는 채소와 과일, 씨는 그 씨를 넣으면 그 씨가 나와야 돼. 네? 팥 심는데 팥이 나와야 되고 콩 심는데 콩이 나와야 되는데 요새 유전자 정보로 근데 GM으로 완전 섞어놨어요. 네. 그거는 일단은 물질적인 것이고 영적인 것은 그래서 동성애는 안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목적대로 경계를 넘으면 안 돼요. 그렇지만 오늘 동성애는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대하는 태도가 달라야 된다는 것이. 그렇지만 모양이라도 악은 버려야 되기 때문에 교회에서 동성애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그럼 그들을 무시하라는 거예요. 그들도 예수님을 구원받아요. 복음을 전하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케어를 하고 하는 일을 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부족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치와 경건과 공중의 색까지 멸하리니 내가 그들에게 시험을 하나님이라 하시니라. 네, 제가 2분만 더, 한 3분 정도 더 하겠어요.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그 은혜가 무엇인지 9절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그의 완전한 자라. 그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은혜를 입어서 의인이 되고 완전한 되고 동행이 됐습니다. 믿으십니까? 의인이 되고 완전한 자 되고 동행이 되어서 그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고 은혜를 입어서 의인이 되고 완전한 자고 동행이 됐습니다. 믿으시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 5절을 한기 선생 한 번만 띄워주세요. 저기 앞에 저거 좀 켜주면 좋겠는데. 예. 자, 읽겠어요. 시작. 믿음의 장입니다. 5절 읽겠어요. 그것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믿었으니 하나님이 그를 무시심으로 다시 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그가 죽기 전에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예, 에녹 이야기죠. 그 뒤에 노아 이야기가 똑같이 나와요. 믿음의 에녹, 노아, 아브라함 나오는데 이것은 믿음으로 무슨 믿음입니까? 뭘 믿은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다. I can do it. 그겁니까? 그거는 파생적인 것이고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파생적이에요. 예수 믿음 다 긍정적이고 절대 믿음과 소망이 생겨요. 그런데 그건 파생적인 본질이 아니에요. 그 여기서 믿는다는 뭘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 노아와 에녹도 무엇으로 의로워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의로워진 것입니다. 그 동행하더라. 동행.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인데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 다음 베드로서 3장 좀 붙여줄래? 읽지 않겠습니다. 10절 13절은 종말입니다. 종말. 무두셀라 기억나죠? 에녹. 그죠? 무두셀라라는 것은 죽을 때 종말이 온다. 근데 무두셀라 정확하게 죽을 때 이 노아의 이제 7장에 가면 노아의 물홍수가 시작이 돼. 그래서 에녹이 굉장히 영적 변화의 한 분기점을 뭔지 모르지만 무두셀라를 자기 아들을 놓고 난 뒤에 분기점이 되었어요. 그래서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동행하듯이 근데 그 종말론적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노아도 보세요. 종말론적 신앙. 내가 지금 그 노아 이야기 계속 나옵니다. 종말 마지막 때를 기다리면서 노아는 종말론적 신앙이에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운해하지 마세요. 이 세상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 여러분이 거할 집이 아니에요.
이 세상이 고맙긴 한데 하나님 나라의 계단과 디딤돌이에요. 이 나라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반드시 경험해야 돼. 이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 못한 사람은 천국에 보장되지 않습니다. 보장돼. 그 씨앗이 하나님께 가는데 이 땅에 있으면서도 어렵고 힘들고 고난과 과정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기쁨과 내 안에 생명과 이것이 내 안에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내 속에 있게 돼 있고 있어야 돼. 그걸 있어요. 그 믿음. 그래서 그 종말의 신앙. 세 번째로는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십자가를 지속하는 신앙. 이 동행이죠. 예수님이 같이 걸어간다. 예수님이 같이 걸어가면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셨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때로는 고난과 때로는 좌절과 원치 않는 일과 또 슬픔과 이런 것이 있고 때로는 손해본 것 같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가는 것이 동행이다. 노아는 그렇게 살았다. 예수를 만나고 나서 우리도 그렇게 살자. 손해가 될까요? 이 땅에서 잠깐 핍박이 있을지라도 너희가 이 땅에서도 100배를 받고 십자가에서 천국에 가서 구원받지 못할 자, 멸류관을 받지 못할 자가 아무도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100배의 축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미 받았어요. 믿으세요. 진짜 믿으세요. 저는 어릴 때부터 그건 믿었어요. 근데 부족하지만 그 믿음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언제 믿었어요? 내 안에 있는 예수를 믿고 말씀을 믿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방주 이야기. 자, 14절 읽겠어요. 시작. 너는 분배를 하고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때 그 안에 터를 받고 아멘. 15절 시작. 내가 만들 방주니라니 우리는 300규빗 너희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 그럼 이 방주는 어떤 의미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죠. 오늘 교회고 구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시작.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그 주님에게서 나오리니 그 생명을 건강하게 하라. 이거는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던 축복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요 이것은 재창조와 같은 역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것을 끊긴 것을 주님이 다시 노아를 통해서 시작하는 것이죠. 그 종류대로 경계가 분명하죠. 그 다음에 계승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분명한 거예요. 좀 어려운 설교였지만 오늘 적용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부러워하지 말고 세상은 세상이다. 세상엔 답이 없다. 그렇지만 세상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씨로 생명으로 이미 탄생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을 가는 이 세상에서 물려주는 유산 물질적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정신적인 유산 또 학습 또 사상 이념 모든 것은 그것은 그냥 세상이에요. 반드시 명심해야 세상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그런 학문과 지식과 실력과 재물로 이 세상을 구원하는 그런 사명으로 우리가 세상에 섞이지 않고 세상을 구원하고 다스리는 그런 사명으로 우리가 주셨다. 더 큰 축복이 100배의 축복이 주셨다. 그다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해서 모든 악한 세력들을 모든 것을 다 멸하고 예수님이 끝까지 찾으셔서 나를 찾아오신 것이다. 노아의 홍수를 뚫고 예수님이 나를 찾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 예수님이 나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 결코 놓지 아니하신다. 어떤 것도 우리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끊을 수가 없다. 모든 사탄이 총동원해서 나와 하나님 관계를 끊고 예수가 내 속에 못 오도록 방해하는 것들도 다 수포로 돌아간다. 물거품이 됐다. 물속에 수장이 되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엄청난 계획을 갖고 우리 속에 오셨다. 그것을 믿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담대하게 세상을 나가는 저희들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서로 섞여서 하나님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시련당하고 실패하고 유혹당하고
어디가 길이뇨 어디가 답인지 모르고 유리방황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명확하게 가르쳐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에게 내게 오시고 노아의 홍수를 뚫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생명으로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세상에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우리 이 세상에 낙담하지 않고 이 세상에 섞이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에 충만하고 세상에 번성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비전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어린 나이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곳에서 풍성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지사님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속에서 때로는 실패하고 좌절하고 혼동 속에 빠졌사오나 예수님이 모든 노아의 홍수와 모든 악한 세력을 다 뚫고 우리에게 오신 것을 감사하며 결코 그 예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심을 믿고 주님 앞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주님께 드리는 귀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23장 조심해서 준비하시는 분 드리겠습니다.